시편 88편입니다. 88 하면 뭔가 막 활기차고 팔팔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시편 88편의 내용은 그렇게 팔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탄원하는 개인 탄원 시입니다. 특히 이 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름 아닌 질병의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질병의 고통을 호소할 때 사용되는 시적인 표현들이고, 또 특별히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선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안롯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마할랏 르안롯, 이 표현은 병의 노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은 들었지만, 병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만, 병 들은 걸 보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은 꼭 저주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고칠 수 없는, 그리고 매우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치지?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되지? 왜 내 재산이 약탈당해야 되지? 왜 내 몸에 이런 끔찍한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야 되지? 욥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넌 범죄한 게 틀림없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온 것이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질러 놓고 잊어버린 것이냐, 빨리 그것을 기억을 더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욥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결을 하라, 그런 말까지 하며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큰 재앙을 당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재앙을 당하는 경우들 대하면 본인도 당황스럽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목회자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참 난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쾌하게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이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은 저를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인도 옆에 있는 교우들도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사람은 저주를 당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낮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저 여유 있게 조곤조곤 천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물에 빠진 사람이 저 아저씨 안 바쁘시면 저 좀 건져주실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목이 쉬도록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 절박함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니 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쉽게 응답을 얻고 이 질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스올, 지옥이죠. 지옥에 가까이 있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 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 죽은 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지는 그 자리로 집어 던지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은 그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주님이 모르시는 사건, 주님께서 컨트롤하실 수 없는 사고, 그런 것은 없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내가 질병을 당했다면 이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주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에 주님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질병이요, 그냥 곱게 열이 오르다가 죽고 뭐 그런 질병도 있겠지만 질병 중에는 피부병,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부정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질병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를 치료하며 간호해 준 사람도 부정해져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질병의 고통이 그저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관계의 단절까지,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두려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고통을 안겨주신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누가 자기를 때리면 그 사람이 밉죠? 그 사람 등 돌리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해결받을 수 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엉덩이 맞았을 때, 그때 부모님이 잠깐이지만 많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등 돌리고 나가버리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미웠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잘 되라고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임을 깨닫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과 12절은 정말로 큰 고통 가운데 이제는 곧 죽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뭔가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의문문을 문학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에 시인의 질문은 아니요 라는 답을 전제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아니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산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알 수 없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죽기 전에 빨리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죽기 전에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를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에서 이 13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도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또 밤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침쯤에는 하나님에게 상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도죠. 자, 아침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어두움이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해가 뜨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밝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아침이 된 것이 아니고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아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고 이 아침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탄원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밤낮 부르짖고 곧 기도가 응답되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 같습니다. 고통은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은 되지 않은 상태. 어쩌면 이런 상태가 우리 신앙의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당장 성취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땐 옆에 있는 교우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